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꼭 나오리라. 아멘. 네, 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까? 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 약속에 근거하여 삶의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을 걸어간다면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일일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성경에 내 인생을 의지해도 괜찮은 것일까?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비단 마치 복이 되지 않는 듯이 또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 의심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땅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 붙들고 아내와 조카를 데리고서 3명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가지도 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가진 것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으면서 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여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가나안 땅에 갔더니 점점 정착하지 않고 남방으로 자꾸 옮겨 내려갔어요. 왜 남방으로 내려갔을까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틀을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틀을 잡고 살려면은 너 저리가 왜 남의 땅에 와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쫓겨서 내려가다 보니까 남방으로 자꾸 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쫓겨가도 먹을 거라도 풍성하면 몰라요. 그런데 뭐가 와요? 기근이 또 딱 와버리는 거예요. 기근이. 내가 만일에 저랬다. 저희 둘째 저 위에 저희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인데 둘째 형님이 위에 서울에 이렇게 살다가 콜롬비아에 그쪽에 외가 쪽으로 친척이 오촌이었는가 친척이 계셔서 콜롬비아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다고 듣고 너도 와서 여기서 같이 나오고 이걸 하자 이래가지고 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콜롬비아로 갔습니다. 그 다 콜롬비아로 갔는데 거기 뭐 언어도 모르지 문화도 모르지 길도 모르지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딱 그 친척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갖고 어땠느냐? 네 통장이랑 다 해줘 내가 은행에 다 할게. 그거 들고 바로 그날부로 날아버린 거예요. 그날부로 바로 날아버리고 없고 그날부로 해가지고 그만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일전에 저희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대요. 친척이 들고 날아버린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살 길이 막막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그때는 저희 그 사촌 형님이야 젊었으니까 또 나한테 75세에 아내와 조카 데리고 살아볼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저리 가나안 땅으로 저렇게 갔는데 점점 더 사람들한테 쫓겨갖고 내 땅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아파트 한 채 딱 만들어 놓고 너 여기 살아라 이런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뭐해요? 기근이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근 들어버리고 나면은 사람 그냥 쫄쫄 굶는 거 아닙니까?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집에서 거의 3,000km가 넘는데 그 길을 이렇게 왔으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국까지 더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국까지 이렇게 내려갈 지경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응?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한테 말한 거 아닐까? 내가 뭔가를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돌이켜 가려고 해도 뭐 1, 2km면은야 뭐 금방 가죠. 그런데 이건 수천 킬로 못 가요, 못 가. 갈라 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가도 또 부끄럽잖아요. 성공해서 가야지. 집신 다 떨어져 가지고 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자손은 주셨는가? 자손은 너로 네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75세에도 자손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내한테 애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어리니까 75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청했어요. 여보 이리 갖고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당신 나이 85세고 내 나이 75세고 나는 벌써 털리고 여보 나한테 예쁜 첩 하갈이 있으니 얘 줄 테니까 얘한테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밀어 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76세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것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톡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걔는 아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아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만 이스마엘은 옆으로 놔두고 또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15년이 더 지나서 25년 만에 아들을 얻는데,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 몇 명이냐? 꼴랑 1명. 이삭 1명을 딱 얻은 거예요. 이삭 1명을. 그러면 이삭은 어땠냐? 이삭이 야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야도 장가를 안 가네요. 40살에 장가를 갔어요. 40살에. 그래가지고 자녀를 보는데, 40살에 결혼했으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얼마나, 어머니는 그때 돌아가셨죠. 사라는 죽었고. 그러니 저기서 얼마나 자손을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거기도 또 이삭의 아내도 또 임신을 안 하네요. 임신을 또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20년 만에 애가 들어선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20년 만에 자녀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 없다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애가 달았겠어요. 20년 만에 쌍둥이를 딱 얻은 거예요. 20년 만에. 이삭이. 아버지도 그렇게 어렵게 25년 만에 얻더니 아들도 20년 만에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거 하나님 약속 맞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25년 만에 아들 1명, 아들은 25년 만에 쌍둥이 2명, 3명. 이래갖고 언제 큰 민족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칭송하려고 해도 하나님 높임을 하다가도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높일 수가 없어요. 높일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 아들 야곱 3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삭이 130세에 그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고 25년 걸렸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얻었어요. 그럼 60년이잖아요.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도착합니다. 130년입니다. 다 합치면 215년입니다. 그럼 저 215년의 기간 동안 자손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215년간 70명이에요. 요셉 자손까지 합치면 75명. 이 사도행전 14장입니까? 75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70명이 내려와요. 70명. 215년에 70명.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자면 100명도 넘을 거예요. 5촌까지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돼요. 그런데 215년간 70명. 아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없어도 100명 넘어요. 그 복이 없어도 100명 넘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당연히 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거의 턱걸이 수준이잖아요. 턱걸이 수준. 거의 없다가 완전 다 죽었다 생각이 들 때 1명 찔끔 주시고 또 1명 찔끔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거의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뎌도 너무 더뎌요. 이루어진다 해도 너무너무 더뎌요. 차라리 고대하지 않도록 약속을 주시지 말지. 어디 약속은 주셔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아보려고 어떻게 기대하면서 아니 이렇게 오는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게 응답 같지 않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디게 이루어져 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믿음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피는 것, 그의 인생에 드러난 믿음의 모습과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된 이유가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런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더디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더디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더디다고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1점의 오차도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가 뭐였냐? 15절 16절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14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궤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리고 15절 16절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당시의 족장들은 100살을 다 넘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균 100살이 넘어요. 그래서 그 평균을 한 세대를 100살로 이렇게 보고 4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이렇게 지나는 것을 두고 4대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그 4대를 지나는 사이에 애굽으로 70명이 내려갔더니 몇 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45절 46절 민수기 1장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저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제도를 정비하고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저기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구와 거의 비슷하겠죠. 그때 인구를 계수했더니 20세 이상 남자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총 계수, 총 숫자는 그럼 몇 명쯤 될까요? 20세 이상의 남자가 저러하니까 대략 60만 명이라 치고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라 치고 노인, 여성, 아이들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20세 이상의 남자와 노인의 숫자, 어린이들의 숫자, 여성의 숫자 이걸 거의 다 비슷한 숫자로 봐요. 그래서 곱하기 4 하면 딱 맞다는 거예요. 곱하기 4 하면. 그럼 60만 곱하기 4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출애굽반 인구가 못해도 240만 명 되는 거예요. 240만 명. 부산 인구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저 시대에 2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막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예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240만 명 된 거예요. 215년 동안 70명이었더니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지나는 사이에 몇 명이 돼요? 240만 명 된 거예요. 240만 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4대가 지나는 사이에 240만 명이 되어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이 땅으로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저들은 출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215년이 지나면서 70년밖에 안 되어서 아이고 이리 갖고 약속 성취되겠나? 우리 이리 갖고 뭐 씨가 마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웬걸요? 어느 시점이 딱 되자 이거는 뭐 숫자가 이거는 막 상상치 못하게 몇 명씩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쭈쭈쭈쭈쭈 가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거북이처럼 가더니 이제는 막 빛같이 빛의 속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240만 명이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딱 하나님의 4대가 딱 되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다 되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기에 막 마음이 졸이기도 해요. 아이고 이리 갖고 되겠나? 아이고 저리 갖고 되겠나? 그래요. 그러나 약속은 곧 결론입니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압니다. 그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하게 살아요. 그러나 때가 되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눈 뜨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나라에 우리는 있게 될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손으로 잡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약속의 말씀으로 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저 대제국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부산 시민 3분의 2를 잘라가지고 내가지고 지금도 내가지고 한 줄로 세워갖고 간다고 길을 간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의구심이 생겨요. 뭐냐?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 주실 바에야 뭐 그렇게 215년간 뜸들이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뭐 25년 만에 아들 한 명, 그것도 첩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것도 좀 쳐주시지. 그거는 안 쳐주시고, 이삭만, 이 본처의 소생만 하나님이 딱 쳐버리시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같으면 첩의 소생까지도 그냥 쳐서 너도 해라 이래가지고 벌써 2명이라도 해줄 건데 그것도 아니고 딱 한 명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너무 좀 째째하신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예요. 복이 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시켜 주셨던 겁니다. 저 시간이 그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간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 여러분,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초반에 운동하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왜요? 재미가 없어서. 이거 맨날 폼 잡으라 그러고 맨날 이거 시키고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게임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가 탁구 배웠던 이야기 들었죠. 부교육자로 있을 때 부교육자들 운동하자 이래갖고 탁구를 이렇게 해서 탁구하러 가자 그러고 그 당시에 탁구하러 이렇게 갔는데 아니 가는 첫날부터 해가지고 한 번 얼굴 삐쩍 비춰주고 이렇게 치세요 하는데 그걸 보고 치는 것, 공 치는 것도 아니에요. 채만 들고 그걸 보고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것만 30분 하고 나니까 이제 운동 좀 하도 게임 한번 하려고 두리번 그러고 이러니까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하지 말라. 30분 요거 하고 났으면 이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게임 이거 언제까지 하지 마. 3달 동안 게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달 그 뭐 하라는 그걸 보고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거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한 달 하고 집에 치워버렸어. 그래갖고 지금은 배드민턴 이거 20년 하면 아주 잘하게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키지를 않는 거예요. 시키지를. 그 왜 그러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게 탁구라고 하는 것도 모두 이게 폼이 중요하거든요. 폼이. 자세가 딱 잡히면 이거는 이제 실력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안 잡히면 처음에는 재밌죠. 그냥 막 게임하고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재밌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후루꾸라 그럽니다. 여러분 후루꾸 들어보셨습니까? 호로와 후루꾸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호로는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후루꾸는 백날 첫날 해도 후루꾸는 후루꾸인 거예요. 돈 안 들어가면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돈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되 그런 식으로 후루꾸로 세워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반듯하게 정석으로 프로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주고자 하실 때 우리의 그릇을 크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토대 자금만 3분의 2의 기간도 돈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토대만 파는데 토대 그거 만드는 데만. 왜 그러냐? 그것이 견실해야 건물도 커지는 거예요. 건물도 어떤 건물을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뭐 위에만 되게 막 놓고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밑에 토대를 줘도 제대로 안 했다. 어떻게 돼요? 어느 날부터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건물이 1층이 지하 1층이 됐다가 2층이 지하 1층이 됐다가 3층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건물이 자꾸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밑으로 꺼져. 왜요? 토대 작업을 안 해놓으니까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
토대 작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도요, 우리의 삶도 그냥 우리의 삶에 복을 때리분다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1,000만 원, 1억씩 막 집어 던져주면은 걔가 그거 갖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네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타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사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축복하시는 방법은요, 절대로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복의 그릇을 먼저 탄탄하게 준비시키시고 딱 그것이 됐다 싶을 때 그때부터 막 빛의 속도로 달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215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 그 토대 작업을 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자에게 주어진 복은 저주 이상 되지를 못합니다.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순식간에 탕진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먼저 이 아들이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다듬고 훈련시키고 그것이 확인되면 조금씩 그에게 걸맞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지혜로운 거. 먼저 구비시켜 놓고 나서 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유산은 주면은 줄수록 그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백성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그 복을 관리할 줄 아는 자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그래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따르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듯이 여러분도 그와 같이 다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천천히 가셨냐? 준비해 가셨던 거예요. 준비. 그리고 준비되었을 때 애굽 딱 가더니 그때부터 과거에는 25년에 한 명씩 나왔는데 이제는 돼지 새끼 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겠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어쨌든 많이 놓는 거예요. 어쨌든 많이 놓는 거예요. 임신했다 하면 2쌍둥이, 3쌍둥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자라가는 거예요. 쭉쭉 자라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신앙의 백성, 믿음의 백성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다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눈으로,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주께 응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속도로 순식간에 가게 되는 그날이 속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복의 그릇은 어느 만큼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기에 한번 그림을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에 저것이 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받았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저기 꽉 차버리는데 더 이제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저는 저 정도도 만족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 사람 저 밑에 보이시죠? 사람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제일 큰 거예요, 저게. 어마어마한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니, 저거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았겠지만은 한계가 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복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역경을 버텨내는 겁니다. 따라서 봅시다. 역경을 버텨내라.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역경을 버텨내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역경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0%입니다. 역경이 다 와요.
역경을 버텨내야 그 뒤에 복이 오는 거예요. 역경을 버텨내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누가 진급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진급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버티는 사람이 진급하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이. 아멘입니까? 안 버티고 그냥 퇴사해보면 그냥 그는 가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고 2년이고 죽자 사자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한번 붙었다 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달라붙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버텨내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성인 그 맹자 있죠. 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저기 보고 한번 보이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수고롭게 하고 또한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만든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어려운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맹자 뭐 이렇게 마지막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인생을 이렇게 딱 살아가면서 인생의 이런 이치를 터득한 거예요. 인생의 이런 이치를. 사람을 보니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흡사합니다. 흡사해요. 믿음의 사람은 다 역경을 버텨내고 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역경을 피해가고 역경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예는 없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다 역경을 버텨내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120년간 강한 육체 노동을 하면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거예요. 그게 너무 더뎌 보이죠. 그러나 그 이삭 한 명을 얻음으로 240만 명의 자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한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총리로.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약 15년간 사울의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내 쫓겨 도망다녔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는 그가 왕이 다음 타자는 다윗이다.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도 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다녔을 뿐인데 그러는 사이에 그는 진짜 왕의 제목으로 왕이 되어 있었어요. 왕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나는 그냥 이 역경을 이 고난을 버텨내기만 했을 뿐인데 버텨내놓고 딱 보니까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버텨내놓고 보니까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우습게 보지 말아요. 고난 마냥 힘든 것이라 보지 말아요. 고난이 없으면 바보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의 때를 잘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나에게 많이 주셨다 원망하지 말아요. 그것보다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역경을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인격을 함량하라입니다. 인격 함량. 인격 함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하고 구제불능인 사람,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모시면 그 인격의 변화를 받아요. 예수님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은 지도 오래되어 가는데 악한 자가 그대로 악한 대로 있고 어리석은 자가 그대로 어리석은 대로 있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그는 어떤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그동안? 그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릇, 한 방울 떨어지면 꽉 차는 그런 그릇, 그것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격을 함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합니다.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제1대 자질이 뭐냐? 인문적 교양이에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키워야 돼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신앙 인격이 키워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가 뭐냐? 신앙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 믿음 생활 잘한 것의 열매가 뭐냐? 믿음 생활 잘했더니 로또에 이거 당첨되고 2번 당첨되고 3번 당첨됐다더라. 내가 믿음 생활 잘했더니 집이 2채, 3채, 10채, 화장실이 5개, 10개 됐다더라. 그게 믿음 생활 잘한 것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 것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다 무슨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인격의 열매. 팔복 8가지 복, 지극히 복되도다 할 때 마카리오스 지극히 복되도다 할 때 그 8가지 복도 다 뭐예요? 인격적 특징이에요. 인격적 특징.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먼저 맛봐야 진짜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맛봐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는 훌륭한 탁월한 신앙으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인격이 세워지려면 좀 힘들어져야 돼요. 내면의 고난을 좀 당해봐야 돼요. 내면이 좀 힘들어져 봐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만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이고 저거는 내가 회개해야 되겠네. 사람은 비로소 그때 뭔가 찔려야 뭔가 그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돌아서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마음대로 거칠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무법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고난 앞에서 그것 마음대로 그냥 부리고 살면 안 되고, 그런 것 앞에서 인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격이 함양하는 거예요. 인격 함양이 뭐예요?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인격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먼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먼저 믿음의 그릇이 크게 준비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서는 믿음으로 현실이 되는 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을 때 약속은 실제가 됩니다. 믿고 행할 때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굳게 서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내일에 내가 암담하다, 내일이 두렵다,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일을 생각을 해보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러나 오늘 이겨갖고 어제도 이겼던 것처럼 내일도 반드시 이기리라.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도 해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축복을 오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끌어당기는 것, 믿음으로 오늘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굳게 서고 안 믿는 사람은 얻을 것이 없어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에 이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12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저 사람은 키가 장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게 저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막 저들이 나서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을 막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짐 싸가지고 막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민수기 14장 28절.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야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무의식 속에서도 하는 말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게 믿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그게 여러분에게 응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터 위에 농담이라도 약속과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광야길을 갔냐? 거기서 왜 다 죽어버렸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랬지? 우리 자손들 나온 자손들 우리도 다 죽을 거 아니냐? 너희가 그랬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죽고 너희의 자손은 다 들어갈 것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저들은 광야길을 빙빙 돌다가 거기서 다 죽은 겁니다. 저들이 다 죽고 나는데 40년 걸렸고 딱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40년 걸렸고 40년이 딱 지나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셨어요. 바로 정복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릇이 됩니다. 완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게 목사님 말 잘하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배에서 아유 정말 주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야. 아유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서야 되고 아이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네. 내가 이거 믿음으로 내가 결부시켜서 나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하면 그것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또 그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갑니다. 17장 20절 시작.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게 뭐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이뿐만 아니라 저것까지 다 할 수 있게 되리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은혜의 세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 큰 놀라운 일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역경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역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겨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지금 만들어서 그 만든 그릇만큼 쏟아 부으실 겁니다. 인격을 함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믿음을 키우십시오. 사명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가시고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쏟아부으시니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임합니다.